아멘.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오셔서 30년은 사적인 생활, 부모와 더불어서 사셨고, 공생애는 3년, 더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가로막고 이런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향하여서 크게 책망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몬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아무리 주님께 책망을 받으면서도 잘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금과 몽치를 들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 시몬이 바로 양잡던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내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고, 내가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없을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리라고 한 말씀은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은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 민족만 구원할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역사학자 요세베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까지 예루살렘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귀 새끼를 왜 끌려가느냐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보내주리라. 이게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속죄주가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등에다 겉옷을 펴고 또 길바닥에도 펴고, 뿐만 아니라 나무가지, 종려나무입니다. 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막 이러면서, 이 호산나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소서, 해방시키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느냐.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군중을 먹이셨을 때 드디어 이들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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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을 삼자고 고함을 칠 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간곡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천하 만민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정말 아주 골수라 할 수 있습니다. 골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도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에 총회가 모였는데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했던 그 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거죠. 그럴 때 고넬료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먹지 못할 가정한 것을 내보고 먹으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속했으니까 네가 잡아 먹으라. 이것은 영적으로 말할 때 이방인들도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네가 이방인들도 점령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습을 깨닫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려고 하면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구원받을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고 부를 때는,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힌 담, 죄를 흘러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난장판입니다. 원래 그 성전이라는 것은 정말 거룩한 집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양떼 소떼가 우글거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비둘기 팔고 돈 바꿔 주는 사람, 완전히 시장터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성전 마당이 완전히 시장터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제사장들의 아주 술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몰고 오는 사람을 보면은, 그러면 그 양이나 소를 얼마든지 흠없는 양이고 흠없는 소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쉽게 말하면 엄격히 말하면 제사장의 녹봉이 있는데 그 녹봉으로만 사는 것은 청빙한 생활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퇴짜를 놓습니다. 이 양은 못 쓴다고, 이 손을 못 쓴다고, 무슨 핑계를 잡아서라도 그렇게 하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이 제물이 이거 퇴짜를 맞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물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양떼들이 소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소와 양을 사는데 그 현장에서 사면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파는 제물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성전 세겔이라고 해서 성전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밖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10,000원짜리를 가져오면 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가져오면 5,000원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돈을 반씩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제사장들에게로, 제사장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진노하시면서 소떼 양떼를 채찍을 가지고
다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내 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게 성전 안을 청결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나 이런 장사꾼들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능히 선지자는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생겨난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는 것은, 살렘 가는 것은 살롬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 언어 자체가 살롬. 살롬이 뭐죠? 샬롬. 유대인들은 가면, 유대 나라 가면요, 우리나라 인사법하고 다르죠. 유대 나라 가면은 어떤 사람이 간에 샬롬,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 평화. 인사가 평화예요. 평화. 왜?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룩 하는 건 도시예요, 도시.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성전 가면 아주 평화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평화의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이때 생겨난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은 예루솔로마. 예루솔로마 하는 것은 이 아주 웃기는 단어인데, 평화의 도성이라고, 이렇게 평화의 도성이라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평화의 도성이라고? 아니다 이 말이죠. 비꼴대, 비꼴대. 평화의 도성 좋아하네. 그 안이 강도의 소굴이지 어떻게 평화의 도성이냐,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영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물론 주님의 보혈 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야 돼요. 정결하게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는 50%가 기독교인입니다. 50%가 기독교인인데 세계에서 가장 부정한 국가 손꼽으면 나이지리아를 빼놓지 않아요. 그 나라는 관공서든 뭐 여행사든 뭐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항공권을 끊는데도 뒷돈이 안 들어가면 표가 안 나와요. 뭐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전부 거기는 부정입니다. 전부 부정을 그렇게 베푸는데, 심지어는 그 나라의 살인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해적들이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어요. 바다에 배 타고 가다 나이지리아 해적들을 만나면 그냥 이 사람 막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나이지리아하고 그 해적들하고 싸우는 얘기가 보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주일날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보혈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고는 막 죄 씻음 받았다고 기쁘다고 찬송을 부르니,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한 주간 내내 도적질 하던 놈이, 한 주간 내내 부정을 일삼던 놈이, 한 주간 내내 막 사람을 죽이던 그런 무시무시한 강도 해적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가지고는 찬송을 부르고 회개한다고 주의 보혈 피로 씻음 받았다고 나중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그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피를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보혈 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죄 지으면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대요. 이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 피를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혈피를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이제는 보혈피가 떨어졌다고, 이제는 죄 지으면 사함 못 받는다고. 그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참
어떻게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 죄를 멀리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부르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구가 못을 박았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당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아닙니까?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어쨌든 간에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 그늘 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특별히 고난주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지 않고 부활주의를 중요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생각이 잘못되면은 내가 고난주간에 조금 금식도 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마치 내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을까 생각할까 봐 이런 사람의 어떤 행위를 주님의 공로 속에 보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옛날 그 유대 병정, 로마 병정에 의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화가 렘 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참 많이 그렸는데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저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 사람의 그림 가운데 이삭의 희생, 돌아온 탕자, 순환의 십자가, 스데반이 돌만 맞아 죽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그림을 전부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참 특이한 그림인 것이 뭐냐면 이 렘브란트의 얼굴이 돌아온 탕자의 탕자 얼굴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탕자의 얼굴로 그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제단에 드리는데 그 이삭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람브란트의 얼굴이에요.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그 밑에 군중들 쭉 있는데 아주 그 유대인들 옷을 안 입고 이상한 나그네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람브란트의 얼굴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람브란트는 말은 한마디, 그림 속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림이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 속에 나도 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납니다. 내가 바로 돌아온 탕자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누가 못을 박았는가? 내가 그때 손에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조금 전에 나이지리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나이지리아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했답니다. 녹슨 못하고 망치밖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고 못을 박아야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전혀 성경하고는 안 맞는 얘기지만 충격요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피를 의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지, 맨날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주님 또 왔으니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는요, 희한한 2세기 정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십자가의 조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나중에는 그 새하고 낡았고 썩고 조각들이 떨어졌는데, 그 십자가의 조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병이 낫는다, 제사함을 받는다, 별별 희한한 소문, 우리로 말하면 부적과 똑같은 그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해서 나무 조각을 돈 받고 판 겁니다. 이런 또 웃지 못할 사건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절대적으로 어떤 내가 고쳐지지 않는 한 밖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서 있는 그 베드로를 만들어 놓은 동상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곡해해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인데, 베드로가 열쇠를 가졌다 해서 베드로 그 동상의 발에다가 여자들이 입을 하도 맞춰가지고 발가락이 다 따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공덕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 주간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저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뿐이지 무슨 누구의 공로를 자꾸 바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나무 조각들, 그걸 마치 부적인 것 마냥,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 부적을 가지고 다녀요. 부적을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조상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하면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조각들을 다 모으면 예루살렘도 증언할 수가 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 조각이 있었든지 그걸 다 모으면 예루살렘을 다시 증언할 수가 있다. 막 이럴 정도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얼마나 형편없는 우스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내 몸에다가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만민의 구원, 호산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아무도 없는 정글 속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리빙스턴의 일기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예수, 내 왕, 내 생명, 내 전부이시여, 나는 오늘 나의 전부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리빙스턴은 일생 동안 매일같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의 생의 전부를 90%가 아닙니다, 50% 아닙니다, 내 생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로 리빙스턴의 기도였고 또 리빙스턴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전부 나의 생애의 전부가 되신다. 이것을 과연 얼마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생 아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봤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초등학생 아이 둘이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돌 따다 어디 나가면은 누가 예쁘냐, 누가 날씬하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보다 내가 더 이쁘게 해주세요. 내가 더 날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그래, 아무래도 지 친구보다는 지가 날씬하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꿔요. 뭘 하냐면, 하나님, 내 친구가 더 뚱뚱하게 해주세요. 내 친구가 좀 더 내보다는 못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린 아이지만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종려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